창세기 4장 7절.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그렇죠. 자,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된 선물은 하나님을 닮은 건 자유, 독립적이란 뜻이지.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의를 결정할 수 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든지. 하나님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안 말리죠. 대신 책임은 져야 되지만 이 자유는 죄를 질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죄 짓는 거 안 말리세요.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죄 짓는 거 말리는 건 뭐야? 죄야.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가둬넣어서 죄를 못 짓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한다고. 나 우리 애들이 자녀가 3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명, 2명 예수 안 믿는 것도 감안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억지로 믿게 내가 하냐? 안 해. 하나님도 안 하시니까. 단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이 책임이 나중에 좀 바뀌게 되는데 이 단어가, 자, 그 다른 방식으로 이 자유와 요 땡땡땡 요것에 대해서 내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거지, 우리 애들이 혹시나 예수를 안 믿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그거를 내가 막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는 그대로 갖고 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뭐가 들어왔죠? 네, 죄가 들어왔죠. 자유가 상실된 거예요. 자유가 상실된 상태를 종이라 그러죠.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됐다는 거 뭐냐면 독립적이거나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뺏어버리고 독립적이거나 스스로, 이것이 자기가 개인적인 결정의 상태든 간에 환경적 상태든 간에 신분의 상태든 간에 성경은 굉장히 그거를 경계한다. 이 모든 원리가 동네 교회가 움직이는 원리예요. 이것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는 우리가 그때마다 다 선택하는 거야. 예를 들어 NC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원리가 중요해. 그 자유에 따라서 무엇을 집어넣고 안 할지에 대한 스스로 독립적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종은 그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이 종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더 심화되고 나중에 뭐 심판도 받고 하잖아요. 죄가 돼서 어떻게 해요? 사망이 왔잖아요. 사망과 심판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누구를?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생해. 이스라엘이 탄생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신단 말이야. 죄에서 구원시켜주세요? 아니지. 죄는 그대로 놔둔다니까. 땅을 통해서 뭘 줘? 스스로 독립적이고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한 상태의 자유를 구속을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단 영향과 사망 심판이 남아있어. 그래서 보충적인 요소를 뭘 준 거야? 율법 아래 들어가. 잘 어울리지 서로. 이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서로. 이게 율법 아래 들어가셔서 이 사망과 죄에 대한 약간의 제한을 두신 거지, 여기서 온전히 해결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문제를 그냥 계속 끄집고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다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자, 여기서 이제 죄가 여전히 살아있어. 근데 누가 개입하시죠? 네, 십자가가 들어오죠. 십자가 들어서 어떤 일을 해? 죄를 완전히 깨버리잖아. 사망과 심판도 완전히 깨버리잖아. 이 율법 안에 있는 게 온전히 계속 제한성을 갖고 있었지만 이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를 우리와 인간의 상태와 의지와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그래서 인간이 자유,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독립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거야. 종된 상태가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돼? 이 죄가 해결이 되고 깨지고 자유와 사랑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와 사랑에 기반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이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자유하는 법과 사랑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책임을 묻고 사망과 심판을 해야 되는데 대신 뭘 하셔? 사랑을 하신다고. 내가 애들한테 야, 니네 예수님 안 믿어? 그래 지옥 가라 내가 얘기를 해? 아니지. 사랑하지. 이 자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져요? 사랑으로 한다고. 인간들이 스스로 죄 안에 있어서 언더 컨트롤 된 거잖아. 이 종의 죄인 거죠. 스스로 뭔가를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유와 사랑이 회복됐는데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여기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스스로 무언가를 좋은 일을 선택하던 나쁜 일을 선택하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던 불을 지르던 자식을 해코지하던 사랑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의 표제가 드러나는 거죠.
최대한 인간이 자유를 누리게끔 해주는 거고, 최대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교회는 사랑으로 대응을 한다. 이게 동네 교회가 흐르는 방식인 거예요. 두 가지 원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얼마나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가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신앙과 자유함으로 가는 신앙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내 영혼이 죽는 거지. 여기는 사망과 죄악이. 율법은 자유케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의 복음도 아니에요. 율법은 죽음이랑 매우 연관되어 있는 구약적인 내용이야.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때 율법이 있는 거지. 우리가 왜 율법적인 일을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내가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런데 왜 안 먹어? 사랑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내가 이방인과 같이 될 수도 있고 유대인과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나는 자유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실천해?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실천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의 이 약간 이 렌지 범위가 너무 작은 거야. 이게 거의 대부분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율법적이요. 신앙생활이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지. 자유하는 복음을 맛보지 못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신앙을 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고 자기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모태신앙들이 다 죽는 이유가 뭐야? 다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를 우리가 너무 극단과 극단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거야 항상. 그래서 교육은 한다. 무엇인가 판단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 건지는 가르쳐 줘야지 선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야 이거 하는 거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라고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것이 설득의 방법이든 어쩔 때는 강제로 얘기하던 거든 갈등을 일으켰던 간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된다고. 주일학교에서 한 번 교육하는 걸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선택은 아니지. 절대 불가능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치관에서 쩌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이 정보만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선택을 원하냐고.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려면 두 가지의 정보를 동시에 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이에요. 이게 아이들한테 자유를 방임하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줘야 된다고. 가서 소리 지르고 전화 받고 끊고 이런 일들은 계속 어쩔 수가 없어요. 전 우리 애들이랑도 싸워요. 나도 똑같아. 뭐 모세와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죽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설득하고 강조하고 애청하지만 결국 선택은 이 사람들이 하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자유를 뺏지 않으세요.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억지로 끄집어 당겨서 돌이키나? 안 그러지.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를 스스로 깨트린 일들이야.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게끔 자유함들을 갖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이 아이가 컸어. 그런데 이 아이가 내 말만, 아이가 만약에 개처럼 강아지처럼 내 말을 계속 잘 듣고 앉아있어. 근데 집에도 나가지도 않고 엄마 말만 두고 앉아있어. 다 컸는데. 그럼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셔요. 밖에서 술도 안 먹고 애가 매일 교회에 오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정말 기뻐하셔요. 미친 거지 다.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 아이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고 자기 일도 해야 되고 독립적인 파트너십이 돼야 돼. 내가 늙고 병들면 오히려 나를 또 보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사람을 세워주는 게 목표야.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게 교육적 목표인 거예요. 근데 말 잘 듣는 사람으로서 전부 다 아이들 세뇌 교육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 또 없어지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없어지고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없어지고 대학교에서 직장생활하면 없어지고 직장생활 가서 결혼하면 없어지고 결혼해서 애기 나면 없어지고 애기 나서 어느 직장을 또 이렇게 이직해서 가면 또 없어지고 막 이래. 왜 그럴까? 스스로 한 번도 신앙을 독립적으로나 스스로 한 적이 없어. 내가 선교단체에서도 아이들을 엄청나게 훈련시켰어요. 근데 아이들이 졸업하고 대학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애 낳고 뭐 시장 하고 나니까 점점점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녀. 왜 그럴까요?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야. 우리는 그것을 해라고 하고 끌고 왔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해요? 선포해? 아니지. 선포해놓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귀가 고름이 딱지가 들을 정도로 쫓아가서 그렇게 하게끔 유도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어떤 선지자들은 뭐 빨개 벗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척대를 풀어가지고 갖다 놓기도 하고 창녀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죄를 짓고 망하고 유다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밀어줄 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 맞아 죽으는 한이 있도록 계속 보낸다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선지자 얘기만 들으면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해서 나중에 선지자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선지자들이 사람을 기피하고 무서워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최소한 말씀을 전하려면 그 정도는 설득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을 선포해. 선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궁창에 선포하는 거고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지. 무슨 사람이 선포를 해.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야. 요나가 어떻게 해요? 요나가 니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룻길을 3일길을 하룻길을 돌잖아. 그래서 언덕에 앉아가서 망하는 거 기다리잖아요. 그거 한 거야? 선포한 거야? 아니지. 요나는 그렇게 할 책임이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 누가 좀 얘기 좀 해봐.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걸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뭐 만든 니네 백성들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냐는 식으로 얘기하셨던 14만 명을 내가 사랑하지 12만 명인가? 나 어떻게 네, 사랑하지 않겠느냐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전할 수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니네 죽는다 하고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야. 끝까지 얘네가 들을 때까지는 귀가 따갑게 아이고 제발 와서 돌을 나한테 던질 때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네가 죽던지 아니면 내가 죽던지는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게 교육이야. 그래야지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자유는 무슨 혼자서 아무거나 하도록 냅두는 게 자유인가? 그렇지 않다고.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서 동네 교회가 엄청 잘 가르쳐요. 제대로 한 명을 온전히 본인이 마음을 먹었어. 세례받기를 했어. 그러면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를 똑바로 얘기를 해줘서 많은 정보를 줘야 돼. 예수 믿으면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와 어떻게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완전히 전해주지 않고 본인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 선택을 하니까 다 안 좋은 것만 선택을 하지. 안 그럼 율법적으로 살던가. 더 안 좋은 건 뭐야? 마음대로 사는데 율법이 조금 더 끼어있어. 이건 완전 진짜 구원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가 우리를 조금 자유케 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자유함을 못 누려. 신앙의 자유함이 없어. 믿음의 자유함이 없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귀한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한 100번 드리고 20번, 200번 드리고 300번, 1000번 드리면 이제 예배가 그냥 다 드려서 안 들어도 돼.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뭐가 좋아요? 책임도 있지만 뭐가 있어? 자유함이 있어. 그래서 난 중고등 때로 안 들어가 절대. 이렇게 자유한데 어른이니까 막 반말해도 되고 훨씬 더 많은 자유함들이 생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경륜, 지식의 경륜이 넓이와 깊이가 늘어나고 그분을 아는 그런 나의 경험과 그 은혜가 쌓여서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자유함들을 누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얘들아, 내가 예수를 믿고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되다 보니까 진짜 정말 자유하더라. 재밌더라 진짜. 야, 내가 니네 어렸을 때는 진짜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어보면 믿어갈수록 너무 재밌어. 자유함들이 펼쳐져 있어. 비전과 꿈들이 있어. 우주가 내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19번 해야지. 놈은 좀 이상한 놈이라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들 뭐라고 얘기해? 신앙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너희도 예수님 믿어. 너희도 나이 들어봐라. 그따위로 얘기했는데 누가 믿겠냐고.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누가 청소년이 예수를 믿고 누가 청년이 예수를 믿어. 지금 보기 뻔한데 예수를 믿으면 일단 집도 일단 한 채를 좀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식도 애들도 좀 공부도 좀 잘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의 자유함과 구속을 그 사랑을 이게 표제예요. 교회는 뭐가 느껴져야 돼? 이 자유함과 사랑이 느껴져야 돼. 적대적인 사람에게 사랑을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책임과 심판을 묻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사랑으로 보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 절대적으로 사랑으로 갚아줘야 돼. 이건 나의 본성이나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문제인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고. 무조건.
이 사람이 그지던 간에 무슨 노숙자던 간에 뭐 땡처리 했던 사람 인생이 땡처리던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해줘야 된다고. 그 표제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신앙의 목표치는 어디로 가야 된다? 자유함으로 가야 된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면 열심히 책을 많이 봐서 또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세상을 경험하고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인사이트도 얻고 그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쪼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야? 1, 2, 3번 찍어봐봐요. 자, 1, 2야. 신앙이 제일 밑에 있어. 신앙적으로 생활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들 더 비신앙적이야. 뭐랄까,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된 머리 박힌 사람 봤어요? 난 못 봤어. 나는 못 봤다고. 일단 신앙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내가 또 뭐 커피하면서 거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기 집사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 중에서 제대로 양심과 신앙 가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왜 그러지?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해? 양심을 새롭게 해. 이성을, 합리적인 것들을, 뭐가 옳고 분별한 것들을 깨닫게 해. 명철하게 한다고. 뭐가 들어가면? 신앙이 들어가면 양심과 이성이 새로워져. 신앙은 우리의 썩었던 양심과 막혔던 머리에 잘못된 어두움을 깨닫게 하는 거야. 밝게 보이게 하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신앙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건 내가 좀 어불성설 있게 말해서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만 원래는 2번, 1번이 아니죠. 신앙의 역할은 양심을 새롭게 하고 이성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겉으로 행동해도 양심과 이성이 올바르지 않아도 그 기준에 맞추면 묻지 않는다고. 그런데 신앙은 뭐야? 율법이 아무리 내가 지킨다 하더라도 신앙은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뛰게 해야 되는 거요. 내가 아무리 율법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주의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바른 일을 다 했다라도 나는 항상 엎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야. 내가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겨.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계속 나를 두드리겨 패는 게 어떤 역할이? 신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훨씬 더 양심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민수기에서 니네 동네에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이 막 동네에 돌아가다서 길을 잃고 있으면 어떡하라 그랬어? 그 동물을 반드시 찾아줘서 내 이웃 옆집에다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된다고. 신앙은 그 양심과 이성을 작동하게 하는 원리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사랑해서 어떤 율법을 지키더라도 내가 뭘 하나서 그거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과 이성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야. 내가 어떤 교회에서 내가 그 교회 진짜 싫어하는 이유, 뭐시기 교회예요. 광소금교회? 뭐 이런 거 있어. 광소금교회. 뭐 우리나라에서 뭐 감자탕 무슨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요. 되게 양심과 신앙이 썩은 교회들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절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 근데 거기서 청년회를 하는 내 제자가 한 명 있어. 근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찾아왔어. 그래서 나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면, 간사님, 교회에서 제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은데, 그런 자기가 구제 헌금을 하고 싶대. 그래서 자기가 담임 그 청년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어떻게 해야겠나요? 제가, 어떤 데를 제가 계속 구제하고 돕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에다 헌금 내. 그럼 교회가 알아서 좋은 일 다 해줄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 행위를 했던 안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약한 사람을 보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게 다른 거야. 사랑의 율법과 그냥 율법은 다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요. 신앙은 양심과 이성을 새롭게,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한다니까.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 그거는 신앙적이 아니야. 그게 제사장이든 레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종교적인 거야. 그것은 굉장히 매우 율법적인,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매우 율법적인 사람인 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헌금 많이 내는데 주변 동네 사람들이나 이웃들한테 계속 욕 얻어먹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되게 싸가지가 없어. 왜? 양심도 없고 이성도 없어. 뭐만 있어? 신앙도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내가 그것을 한 푼을 주 사람한테 도와주든 두 푼을 주던 간에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도와주지 못하던 간에 상관이 없어. 뭐가 움직여야 돼? 양심이 움직여야 돼요. 양심이. 이성이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한 사람을 길러내는 거야. 그러한 사람을. 그게 교회의 원리인 거예요. 양심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으면 이거 절대 못해요. 정말 신앙적으로 양심 있고 이성 있는 사역들을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지 못해. 진짜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게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율법적인 거야. 그러면 자유함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우리 자유는 매우 제한돼요. 왜냐하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우리 자유는. 왜냐면 완전한 건 아니잖아. 우리의 육신이 장막에서 벗어날 때까지 우리 스스로도 매우 죄에 여전히 선언적으로는 해결이 됐고, 누가 나를 사망이나 뭐 심판이나 뭐 나를 구속시킬 건 전혀 없어. 나를 구속시킬 건 없다고. 근데 나는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어디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종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한 자유자가 됐어. 그래서 그 자유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절대 종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께서. 니네 같은 동족을 절대 다시 노예로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희년 제도가 있어가지고 계속 풀어주고 계속 종의 상태로 절대 있으면 돼. 본인이 스스로 원해가지고 그 종을 선택하지 않는 한은 종을 누구든지 만들 수 없어. 이스라엘 민족은 종이 되면 안 돼. 왜냐하면 종에서 구원시켜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야.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과 자유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를 뭐라고 얘기해? 멍에를 풀어주고 네가 무슨 자유케 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서의 자유는 죄에 대한 자유가 아니야. 죄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고요. 구속에서 해방된 거야. 신분의 노예제도에서 자유자로 변화시킨 거야. 그 이상 그 이유도 아니야.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고, 율법을 양심과 이성으로 지키면 좋은 거고, 대부분은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지켰다.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사망의 노릇을 한 것이에요. 자유하는 법, 사랑의 법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유함은 어떻게 느끼냐고. 우리는 못 느끼지. 우리는 못 느껴, 완전한 자유함을. 왜? 나는 자유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떠한 핍박이나 제한이나 부족함도 나를 묶을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어. 자유하고 싶은데 매일같이 나만 보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여전히 자유하다 하는 사람은 그냥 정신병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제한적인 것들이 매우 많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제한들이 나의 자유함과 구원을 죽일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 선언이 중요한 거지. 절대 뺏을 수 없어. 사망이 활을 쏘고 나를 막 폭풍처럼 다가와서 네 자유를 뺏을다 하더라도 내가 뭘 느낀 거야? 절대 어떠한 원리, 어떠한 조건들도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끌고 갈 어떠한 권세가 이 세상에 존재하에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거지. 말이 되나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라고. 이 모든 상태에서 그래도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뒷골목에 가가지고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막 매일 터지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주님 하고 우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막 하고 다녔는데 여기서 자유했는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우리 자유함의 노래를 부릅시다 하니까 막 눈물이 펑 터지는 거지.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해야 돼? 자유와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네, 많이 불러주세요. 오늘 율법, 죄, 사망, 자유함 오늘 다 해결해.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누가 물어봐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 너 왜 이렇게 자유하냐? 자유하나? 왜 자유하나? 어디서 우리 율법에 묶인 거 있어? 11조? 아니야. 주일날 예배? 안식일? 누가 지켜 그거를? 미쳤어? 율법 왜 지켜? 안 지키지. 그거 왜 지키냐고. 자유함은 사랑의 법에 의해서 서로 구속이 됩니다. 그것도 선택은 내가 하는 겨.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다 돌아가.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 누구 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자, 읽으세요. 시작. 독립적 그리고 스스로. 이거 해야 돼. 애가 다 컸는데 내 눈치만 보고 계속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나 엄청 부담스러워. 지 인생을 하는데 아빠 내 인생을 포기해서 그래 아빠 걸 해줄게. 계속 그 얘기를 해. 당신을 위해서 제가 이걸 했습니다. 당신 나 얼마나 부담스러워 계속. 내가 이걸 다 포기하고 당신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나 듣는 내가 부담스러워.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 원망한다고. 거의 100이면 100 원망한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쪼그리 방탱이 되게 해가지고 암을 왜 걸려가지고 스스로 해야 돼.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안 하기 원해. 나는 그냥 내 스스로 하니까 할 때마다 다 실패야. 난 할 때마다 다 실패해요. 그럼 난 차라리 그냥 묶여 있는 게 좋아. 난 스스로를 포기할래. 난 그냥 고자가 돼버릴래. 그러니까 내 자유를 묶어. 그냥 묶여서 살래. 이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독립적으로 스스로 하기를 원하세요. 생각해봐. 스스로 하지 않고 막 누르해서 하고 눈치 보여서 하고 뭐 해서 시켜서 해봐. 이게 지금 1, 2년이지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나는 우리 애들한테도 스스로의 독립적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스스로 선택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너 니들 안 믿어도 좋아. 아빠가 목사라고 구애받을 거 없어. 내가 책임지고 갈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허나 내 말 좀 들어줘. 아빠를 보고 우리가 하면서 네가 옳은 걸 스스로 설정해라. 난 그걸 원해.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어야 돼.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진짜 존귀하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도 속상하지 않아요? 나 가끔씩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진짜 속상하시죠? 제가 하나님 마음 좀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 감동하셔. 내가 사실 필리핀에서 목사를 버리고 필리핀에서 농사하다가 산골에서 아침에 이렇게 벌레를 죽이고 있었는데 농사짓는데 갑자기 이렇게 스치듯이 철민아 나는 내 마음을 알아줄 교회가 없어서 날마다 괴로운데 넌 여기서 편하냐? 나는 내 마음을 알아줄 교회가 없어서 날마다 고통스러운데 넌 여기서 평안하냐? 이 질문이 바람결에 스쳐서 이렇게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제가 오히려 당신의 교회에 해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저와 동조하고 저를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핍박받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한국 교회를 사랑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저렇게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가치, 자유함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런 자유는 내게 달렸어. 그래서 내가 사랑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한다면 그래 내가 사랑 안 하고 내 마음이 감정이 있어. 근데 이것만 하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 스스로도 못 견디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가져가야 될 이 가치를 위해서 충분히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도 있고 내가 진짜 그 사람들의 신발을 핥으려면 핥을 수도 있어. 그건 나한테 어렵지 않은 일. 경쟁력이 매우 중요해. 지금 코딩을 배우고 있잖아. 내가 코딩을 배운 사람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코딩을 정말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뭐 되게 높은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다 와서 그랬어. 너는 언제 사역할래? 너는 언제 커피 안 하고 언제 교회 할래? 나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그 입에 닿을 정도로 얘기했어. 친구야, 미안한데 나는 커피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
내가 이거를 섬기는데 야 너 와서 교회 일을 해라. 난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전도를 하는 것도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그냥 같이 살다가 예수를 안 믿네? 그렇구나. 난 예수를 믿어.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그 격으로 없앴지. 내가 전도하려고 생각하는 적도 없어요. 그냥 되는 게 되는 거야. 지금은 사람들이 붙어서 그 가치를 인정해서 특히 백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야 니네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저기 낚시질 하지 말고 저기 좀 약간 큰 우물로 한번 던져봐 해서 그거 던졌더니 된 거야 이게.